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언뜻 생각하면요,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극적인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읽어보면 그런 극적인 일들은 앞에 10여 장 정도고요. 그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 듣는 이야기예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앞부분에 있고요, 뒷부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 이렇게 섬겨라, 너 나를 섬기기 위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을 이렇게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일들, 그 일들은요 사실 어렵고 벅찬 일이에요.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해낼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이제 막 도망쳤죠. 광야 생활하고 있죠. 노숙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들이 할 수 있을까 의심되고 걱정됩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다 해냅니다. 어떻게 해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해냅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지어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요, 그거를 누가 합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뛰어난 기술자가 나타나 이 일을 모두 해내요.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히어로인가요? 영웅인가요? 뛰어난 천재인가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리한 일을 시켜도 아유 그럼요 하고 다 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 가진 그릇이에요. 그릇. 바울이 그릇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어질 것 같은 더러운, 제대로 아름답게 찢겨지지도 않은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릇이 중요한 것, 어떤 그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그 그릇 자체의 훌륭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해요. 그릇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 금그릇이야, 너 은그릇밖에 안 되지, 야 나는 다이아몬드 그릇이야,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그릇이라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그 안에 요강으로 쓰면 뭐가 담겨요? 더러운 것 담기고 그냥 금으로 된 요강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무로 만들었어도, 질그릇이어도, 한 귀퉁이 떼어 나갔어도 거기에 아주 귀한 금은 보화를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요 금그릇이에요. 그게야말로 진짜 금그릇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헛된 겉모습을 치장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십시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뛰어난 사람, 금으로만 되어진 사람, 막 다이아몬드로 되어진 사람, 영웅 히어로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내는 거죠. 그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인간 자체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고 그에게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온갖 기술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있죠. 우리가 갈고 닦아서 개발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1%도 안 돼요. 0.00 몇 프로도 안 돼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해나가는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지분을, 비율을 아무것도 아닌 나의 지분을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내 능력이 거의 다 했다고, 내 힘으로 거의 다 했다고, 하나님 도움 없었어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사야 5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높음은 너희들과 비교할 수도 없이 높다.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자랑해봐야 내가 가진 것에 발끝에도 못 미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뛰어난 지혜를, 그 뛰어난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착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었다면, 우리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다가 저기 뒷자리에 가서 친구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야, 하나님 모시는 성소 그 성막 봤지? 내가 만들었어. 내가 다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못할걸? 그 말씀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내가 했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전부 다인데 내 스스로 한 것인 양. 우리는 모든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부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하나님 아쉽게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부살렐 같은 사람도 아니고 오홀리압 같은 사람도 아니고요, 어디 나서서 기술을 뽐낼 수도 없고요, 어디 뭐 대단한 일 해낸 것도 없고요, 그저 이렇게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연만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연도 세워주셔요. 부살렐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부살렐이 지금 주연이죠. 그런데 부살렐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함께 일하게 만드셔요. 오홀리압만 함께 일하게 만드십니까? 6절의 말씀 보세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함께 하게 만드셔요. 기술 있는 모든 사람들만 함께 합니까? 그럼 다른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 것 없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금 가져왔고요, 은 가져왔고요, 가죽 가져왔고요, 보석을 가져왔고요, 나무를 가져왔고요, 목재를 가지고 왔고, 돌덩이를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는 가져올 것 없는 사람들은요, 물 한 바가지라도 떠와서 힘들지 이거 마시면서 일해, 김밥 한 줄이라도 싸왔고요, 안마라도 해줬고요, 기도해줬고요, 그 사람들에게 참 잘한다며 말로, 예쁜 말로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습관에 따라, 우리 인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들이 늘상 하듯이 성경에 미처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부살렐이 주연입니다. 주연만 상 받습니까? 아니요, 조연상도 있어요. 오홀리압이 상 받았습니다. 조연상만 있습니까? 아니요. 비록 상은 못 받았지만, 누구에게? 인간에게 상은 못 받았지만 같이 일한 조연들이 있어요. 기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이름으로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누구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요. 그렇게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 그릇 안에 우리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앞에 서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앞장서서 인도하는 그런 일을, 그런 지혜를, 그런 지식을 내가 갖춰야 되고요. 조력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섬세하게 성심성의껏 조력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가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최대한 묵묵히 받쳐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것을 그들을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지 돕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조력해주고 찬성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그릇인가? 나에게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그릇에 담길 것을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부살렐에게, 호레아 순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는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뭐를 채워줬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가만히 있는 부살렐에게, 야, 너 지혜 줄게, 너 총명하게 해줄게, 너 지식 줄게, 온갖 기술 줄게 하고는 완성품 주듯이 탁탁탁탁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주신 것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람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때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 주십니까? 재물 주십니까? 여러 가지 나의 기도하는 것들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셔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면요, 그 능력을 대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조력합니까? 내가 선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옛다 조력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셔서 선한 마음 주시고 내가 그를 도와야겠구나, 내가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임무구나 하는 깨달음 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지점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그 모습 이루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 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니,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그 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득 채웠더니 그 영으로 내가 감동되었더니 내가 원했던 것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 주신다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간이 되어서요, 또 우리 교육관 3층에 이병수 집사님께서 좋은 큰 테이블을 나눔해 주셔서, 헌물해 주셔서 교육관 3층에 갖다 놨거든요. 아이들이 그 테이블에 와서, 우리 교회에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도요, 저녁에 와서 같이 공부해요. 몇 명씩. 물론 가보면 이게 공부하는 건지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만, 가보면 어쨌든 교회에 모여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여운 예쁜 모습이에요.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부하는데 가끔 물어봐요. 야, 너는 나중에 뭐 되고 싶냐?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일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게 과학자, 대통령, 판사, 검사 이런 얘기였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연예인 되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제일 많고요. 유튜브 뭐 하다가 하나라도 걸리면 대박 나요. 다 이럽니다. 별거 아니더라도요, 유튜브 올려서 대박 나면, 하나라도 재밌어지면 대박 나요. 뭐를 올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내가 되고 싶은 것, 유튜버, 내가 되고 싶은 것, 대통령, 내가 되고 싶은 것, 가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보니까 어떤 상이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요,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하셨다 합시다.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 주신다 합시다. 그럼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너 원하는 게 뭐냐? 가수 되고 싶어? 그래, 가수 되라. 하나님 이러실까요?
아니겠죠. 너 원하는 게 뭐냐?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그럼 알았다. 너 대통령 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고, 내가 가수가 되고 싶고, 내가 유튜버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 옛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들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대통령이 되는 그릇이 될까?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된다는 게 나의 적성과 나의 품성과 나의 능력에 맞는가?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는데 나 악보 하나도 볼 줄 모르고 노래방에 가서도 박자 맨날 틀리는데 헛된 생각을 했구나.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요, 총명함을 주시고요, 지식과 온갖 기술을 주셔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참되게 파악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영 가지고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아름다운 깨달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요. 그 뒤에 문제도 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면 그 채워주신 영 가지고 무엇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영 가지고 굳이 마침내 내 욕심 채워갈 겁니까? 부살렐이 뭐 합니까? 오홀리압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영을 채워주셔서 지혜를 갖추고 총명해지고 지식을 갖추고 온갖 기술을 습득하게 된 이후에 자기들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나요? 나 뭐든지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 그거 말고 이런 번듯한 거 이거 만들어 볼래. 난 옛날부터 이거 만드는 게 꿈이었어. 부살렐이 지금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명령대로 만들어요.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우리 31장을 읽고 있는데요. 32장 바로 뒤에 보면 사람들이 제멋대로 만드는 것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만들어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것,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삶과 내 멋대로 사는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칭찬 못 받아요. 오히려 손해보고요. 원망 듣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이거 가지고 내 멋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곳에 눈을 돌려보면요, 야, 저거는 쉬울 것 같고, 야, 저건 재밌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것 같고, 손해 안 보고 막 이득 볼 것 같고 그래요.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능력을 입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쳐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 사람과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거죠. 세상은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줘요. 금송아지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영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지혜를 쏟아넣겠습니까? 한순간 신나고 한순간 즐겁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한껏 들떠서 그 한순간의 헛된 즐거움에 우리의 삶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힘겹고 어렵고 재미도 없고 지난하고 언제 되어갈까 막막하기만 한 그 길에 묵묵히 망치를 들고 묵묵히 대패를 들고 묵묵히 못질을 해내며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 명령하신 아름다운 제단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엔 그 삶에 향기가 있고 그 삶에는 거룩함이 있고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무엇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도 안 주시고 재물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셨네. 그러면 무엇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재물 달라고 기도합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 무엇 주십니까? 받은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받아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을 한순간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예수의 길을 닮아보자는 게 바로 그것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에서가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며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어찌 하나님의 삶을 살았습니까? 에서가 언제 한번 아름답게 산 적이 있습니까? 훌륭하게 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한 순간 동생 야곱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내가 내 동생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려 들 게 아니라 내가 내 동생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지 하는 그 한순간이 에서의 삶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기울이면, 그리고 그렇게 들린 음성에 순종하면 에서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얼굴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평생 1년 365일 24시간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다만 한순간만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